오늘은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귀한 말씀은 이 세상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기도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는, 날려버리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 공을 멀리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맞힌 공이 홈런이 될 경우에 상당히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또 사명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회개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당신은 회개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당신은 돌이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돌이킨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제이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옳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나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명마를 뽑을 때 며칠씩 굶는 명마에게 말들에게 주인은 호루라기로 돌아오는 손짓을 합니다. 평소에 잘 훈련된 말들은 주인의 호각 소리를 듣고 바로 주인에게 달려오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들을 일부러 굶겨놓고 물도 주지 않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 후에 주인은 오아시스를 향하여 말들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말들은 오아시스를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고 본성대로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의 호루라기에 맞춰 돌아오는 말은 수만 금을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걸어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silence voice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귀에 많이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나와 같이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그 꼭대기에 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아무리 무질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사역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가장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모든 묶인 고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무질서한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며, 저 또한 가장 제가 존경하고 함께 있었던 저희 아버님의 신앙을 제가 본받고 살아갔지만 아버님을 떠나 보내면서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끈이 여전히 영적으로 교류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죽음과 헌신과 열정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의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무자비함이 엄습했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세가며 그 원망과 고통 속에서 요셉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고통 넘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시고 제단 숯불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정케 하시며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함을 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앞에 소명자의 삶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힘들고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가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흑암에 사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평탄과 고난과 건강과 질병 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과 사명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 위대한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비승항공교회와 우리 항작사와 여러분의 가정을 요셉의 가정처럼 세우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해할 수 있고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 역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속에서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옆에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고 기대해주고 있고 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사람도 그럴지언정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힘드실 때, 숨이 가쁠 때, 우리의 정신이 무너질 때,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또한 세상의 비난과 험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술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발달한지 모릅니다. 벌써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바둑의 이야기는요, 벌써 옛날이 됐습니다. 몇 년 전이 됐습니다. 이세돌도 졌고 중국의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커제라는 분도 졌습니다. 알파고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수지만 그것을 무한 데이터로 모은 AI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것도 우리가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서고 위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걷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서 돌아오. 나에게 돌아오. 나에게 돌아만 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겠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대상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위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의 싸움을 더욱더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가려고 할 때 수많은 원수마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수도 없이 넘어뜨리게 해서 다투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같이 원치 않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하나님 앞에 오래 참으며 그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역의 첫 번째 원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과 내 스스로 결단한 사람과의 인생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온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름받은 나 종된 바울은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코카콜라가 그 만든 회사의 사장은요, 공산국가든 어떤 국가든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다 이것을 먹고 마실 거라고, 그리고 심지어 기자들에게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닌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음료수 하나로 세계를 지배한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물며 세상에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물건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아버님의 죽음을 앞두면서 우리 전에 목회 사역했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아들을 잃으신 분이십니다. 20살 된,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다녔던 아주 잘 키운 아들이 교회 수련회에 가서 그만 물에 빠져서 숨지는 그런 아픔을, 가시를 갖고 계신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새벽 예배 때 그 서름이 터져 나오면요, 다른 분들 기도를 못 하셔요. 워낙 방언 기도를 세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처가 있으시지만 그 마음을 조금이나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어느 한 아들을 잃어버린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자신이 사랑으로 낳은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내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그 부족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메마른 마른 뼈들을 군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암브로시스라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방탕하며 세상의 연락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 술과 많은 여성들과 또한 세상이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술 취하여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말입니다. 집어들어 읽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술 취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에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술로 인하여 여러분 친해졌다고요? 그 다음날 되니까 아무 기억도 못하던데요. 세상의 술 취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요? 그 다음날 다 경쟁하던데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성공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남들보다 더 높아져서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금과 같이 빛나는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3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수도 없이 포기해야 되고 수도 없이 억울해야 되고 수도 없이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는 광주리에 내려서 달려갔고 수없이 곤장과 태장을 맞았고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자신의 가슴속을 죽었던 자기의 영혼을 깨웠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아픔을 복음으로 해결한 생명수를
주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깨울 그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상급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를 지날 때에도, 외로운 길을 지날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기쁜지, 자신이 아프고 자신이 무너지고 넘어져도 그것이 그것 자체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이제 전출 가고 또 새로운 교회로 또 우리 군교회 특성상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이천에 계셔서 다른 여러 부대보다 이곳으로 와서 오랫동안 성도의 교제와 신앙생활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저보다 더 귀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이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물을 우리 안에 가진 줄 믿습니다. 이 보물을 여러분 작게 여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곳에 살고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관 속에 손이 나오는 곳에 관을 뚫어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했습니다. 갖고 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내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비전 선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인 니느웨 사람들에겐 필요 없어. 그들은 이방인이야, 죄인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야. 그 자신이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그 요나의 위대한 기도를 고기 뱃속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보내셔서 니느웨 백성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낌 없이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작은 외침이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과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군성교하면서 그 위대한 사명들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비전 앞에 그 훌륭했던 모세도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입이 어둔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 형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귀한 항전직 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이 작은 종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또 예배를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간직하며 또 비승항공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들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비승항공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